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회복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성도가 회복해야 할 세 가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실 때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물고기를 만들 때는 물고기 종류대로 만드시고, 또 공중의 새를 만드실 때는 또 새의 종류대로 만드시고, 또 땅의 짐승을 만드실 때는 또 땅의 짐승을 또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는가?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르죠.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은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 눈, 코, 입,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되게 분분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재생시켜 주십시오. 따존사님.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번역으로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가 돼요?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완전히 새로운 그런 피조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있던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 있던 원형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언제?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이 신성한 성품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고유한 이 성품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워진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새해에 여러 소망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소망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제 안에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라면 하셨을 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점점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성령의 내적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이, 거룩한 성품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권위입니다. 첫째는 성품이고요.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스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스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키노트를 재생만 시켜주세요, 나존사님. 자,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본문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다스려요? 바다와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린다, 하늘을 다스린다, 땅을 다스린다, 바다를 다스린다, 누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렇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것은 다 왕권,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왕권입니다. 권위죠, 권위.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왕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보면 마귀가 놀래요, 성도가 놀래요? 아마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오, 마귀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기도 전에 마귀가 먼저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를 타일러라 라고 말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자,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마귀를 보고 오, 마귀다, 무서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보고 피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를 꾸짖었죠. 예수께서 꾸짖어. 그래서 마귀는 내가 꾸짖고 내가 대적하고 책망하고 그럴 대상이지,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를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고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왕권을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잃어버렸습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죄가 이제 왕 노릇을 합니다. 내가 원래 왕 노릇을 했던 건데 죄가 왕 노릇을 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작아지게 하고 심지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본래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오리지널 디자인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권세 있는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충만한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부담을 느끼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요. 성령님이 그런 표현 자꾸 쓰지 말라고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죄를 짓거나 혹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거나 주님 뜻에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
제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인데 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는 약하거든. 나는 작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짓고 넘어진 제 자신을 자위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이 더불어 깊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 존재죠.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왕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땅과 바다와 하늘까지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영역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이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보고 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단 말이죠. 죄가 올 때 여러분 이렇게 싸우세요. 죄가 오면 나는 이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거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와 싸우기도 전에 죄 앞에 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네가 지금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에게 속지 않겠다. 나는 너를 다스린다.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성도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며, 성도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의 권세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성도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안식입니다. 아무나 안식 못해요. 빨간 날 휴일이 주어지면 다 안식할 수 있을까요? 15일, 한 달, 1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면 좋을까요? 안식은 제도가 아닙니다. 안식은 어떤 날이 아니에요. 안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달력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쉼을 얻어야 안식할 수가 있어요. 안식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은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인 겁니다.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모든 걸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쉬어야 다 쉬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그러면 하루 종일 병원에만 계시고 침대에만 누워 계시니까 쉴 수 있을까요? 몸은 쉰다 할지라도 쉬는 게 아니죠. 서울에서 광주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와요. 그러면 그 버스에서 타고 내려오는 동안 지루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버스에서 뭐 하십니까? 주무시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아까 버스에서 충분히 잤기 때문에 집에 오면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저녁이 되면 또 잠이 오죠.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버스에서 쉬는 게 쉬는 거다냐? 저희 어머님이. 마찬가지예요. 빨간 날이니까 쉴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내가 그냥 가만히 일을 안 하고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닌 겁니다. 진정한 쉼은 심령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대답해 보세요. 여유로웠을까요? 바빴을까요? 바빴죠. 겨를이 없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0절 읽어보시죠.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쉬러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리가 다시 모여요. 그래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집에 들어갔단 말은 이제 좀 발 닦고 쉬겠다는 이야기인데 무리가 또 모이는 거예요. 그때만 그랬나?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도, 마가복음 6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툭하면 예수님은 날을 새시기 일쑤셨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식하셨을까요? 식사할 겨를도 없지, 잠을 잘 겨를도 없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의 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쉼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쉼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멍에를 벗어버리는 쉼이 아닙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라는 뜻이에요.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멍에를 메고도 쉴 수 있다. 식사할 겨를이 없어도 쉴 수 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 배움은, 그 쉼은 어디서 오느냐? 육신의 쉼이 아니라 멍에를 다 벗어야 내가 좀 쉬겠다가 아니라 멍에를 메고도 여전히 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면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안식은 어디서 오는 안식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아요? 집이란 말은 쉰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하러 가요? 쉴 곳을 또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처를 얻게 돼요. 집을 얻게 돼요. 새해에 성도가 회복해야 할 세 가지. 금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이라면 하셨을 것들. 내 안에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들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권세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시죠. 자, 오늘 본문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편에 보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하신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안식해도 돼. 내가 쉴 테니까 너희도 쉬어도 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했다가 갑자기 달이 지구에 너무 가까이 와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바다가 범람해서 육지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막 육지로 다 쏟아져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쉬시다가 천지가 개벽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쉬시겠답니다. 그 하나님이 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죠.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의 삶은 내가 주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쉼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